안녕하세요. 욥기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시간의 순서대로 이어지는데요. 에스더서를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끼워 넣는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시대 순으로는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시작으로 다시 창세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까지 다시 시대순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의 각 권들이 시대의 혼돈 없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열왕의 시대 때 선지서의 시대가 조금 바뀌는 것 말고는 욥기서부터 말라기까지도 거의 대부분 시대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욥기서는 창세기 때, 시편은 다윗 때,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 때, 이사야는 북이스라엘 멸망 때,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때,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그리고 시간이 다시 열왕기 때로 가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했을 때 이야기로 구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시간대까지 거의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의 욥은 사람 이름이고요. 영어로는 job이라고 발음합니다. 영어의 스펠링은 직업을 뜻하는 job과 같지만 발음은 다르게 읽는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욥의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또는 돌아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가 창세기 때 이야기인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욥의 생존 기간이 약 200년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와 같은 족장 시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요. 욥이 자녀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족장 시대 때는 가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욥은 족장 시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또 가축의 수로 그 사람의 재산을 나타내는 것도 족장 시대의 특징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는 인간의 수명이 900년 정도가 되었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궁창 위의 물, 즉 하늘 위에 두꺼운 수증기층이 사라지고 나서는 인간의 수명이 500년 미만으로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벨렉 때 바벨탑 사건으로 나라들이 나뉘면서 인간의 수명이 또 반으로 줄어 250세를 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때를 빙하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는 유독 얼음과 추위와 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벨렉 때 빙하기가 시작되어 이때까지 서서히 녹으면서 이어졌겠구나 하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의 10%가 빙하로 덮여 있다고 하고요. 빙하의 두께는 무려 3,000m에서 4,000m까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 10% 남은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은 65m나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빙하가 더 녹으면 해안가 도시와 섬나라들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고 전 세계가 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는 겁니다. 빙하 시대 때는 육지의 30%가 빙하로 덮여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요. 이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는 고체니까요. 산을 아주 뾰족하게 깎으면서 무너져 내리거나 바위와 흙을 긁어내려간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바닷물이 아닌 민물인 겁니다. 욥기서 3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깊은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 욥은 빙하를 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으시기 전에 먼저 욥기라는 연극을 한 편 보신다 라는 생각으로 연극 무대를 머릿속에 먼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창세기 족장 시대에 사해 남쪽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고요.
아들 7과 딸 3을 둔 자녀가 10명이나 있는 다복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고요. 종들도 많이 있었으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답니다. 욥의 자녀들은 형제 우애도 좋아서 생일잔치를 하면 모든 여자 형제들까지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사이좋게들 잘 지냈답니다. 욥은 자녀들이 혹시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어서 잔치 다음 날이면 모든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답니다. 성경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흠없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약간 종교에 매여 있는 듯한 욥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욥이 엄청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 다음 무대의 장면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와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든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겠다.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곧장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으러 갔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왜 이런 것을 지시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한번 괴롭혀 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욥의 신실함을 증명해 보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시 무대가 인간 세상 욥의 가정입니다. 욥의 자녀들은 첫째 아들의 집에 다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욥에게 사환이 달려와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들판에서 소와 나귀를 돌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들에 있는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간신히 피하여 주인님께 아래로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나이다. 라고 말했고 세 번째 사람이 와서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빼앗더니 칼로 종들을 다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욥의 모든 가축이 다 죽고 빼앗겼으며 그것을 관리하는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다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몰아쳐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졌고 욥의 모든 자녀가 지붕과 기둥에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슬픔을 표현하고는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답니다. 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죽어서도 알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번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제사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한 날 한시에 다 죽었던데 예배를 드리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한 걸까요?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그러면 욥의 부인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한 명을 잉태하고 낳아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정성을 쏟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10명을 내 몸에 잉태하고 낳아 길렀는데 내 아들, 내 딸들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정신으로 서 있지도 못하고 숨을 쉴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배드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하며 울면서도 찬송을 올립니다. 욥의 아내는 그 마음에는 욥의 진심도 위선으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무대의 장면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 종 욥을 잘 보았지? 사탄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간사한 자 사탄은 또 하나님을 충동하는데요. 성경에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했다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가셨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육체를 쳐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신다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곧바로 다시 땅으로 내려와 욥의 육체를 쳤습니다. 다시 무대의 장면이 욥이 거한 곳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사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버리는 곳에 욥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몸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아프고 가렵고 긁으면 골마 터지고 진물이 나는 고통스러운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욥은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푹푹 긁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가 와서 말하길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나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합니다. 이 말은 차라리 하나님께 항의라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사라지고 남편도 아프니까요. 먹고 살려면 품꾼으로 일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번 따져나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것입니다. 욥은 당신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는 날도 있지 않겠소? 라고 대답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답니다. 욥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가 아니고요. 각각 자기 지역에 떨어져 사는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고위층 사람들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쌓았던 절친들이었고 이 3친구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로 같은 날 만나서 욥을 위로하러 같이 가자고 약속을 하고 셋이 먼저 만난 후 욥을 찾아옵니다.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바였는데요. 엘리바스는 모압 동쪽 지역의 대만이라는 한 성읍에 살았고 빌닷은 수아라는 지역에 살았고 소발은 나아마라는 지역에 살았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가 와 보니까 도저히 욥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욥의 몰골이 처참했답니다. 친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이나 욥과 함께 땅에 앉아서 함께 있어줍니다. 하지만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함께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요즘은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욥의 친구들은 좋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마도 함께 있는 7일 동안 각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친구를 위해 무슨 말을 해야 도움이 될까? 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들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7일 후에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신음하듯이 저주합니다. 아,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그 모든 일도 겪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아픔도 겪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임신했더라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어머니가 날 낳다가 떨어뜨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았단 말인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살았단 말인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죽어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나같이 고난당하는 자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일 텐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나를 살려두시는가?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라고 자기가 태어난 존재 자체를 저주하고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통에 못 이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욥의 말을 듣고 있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말을 하는데요. 욥아, 내가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자네 마음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자네가 하는 말을 들으니 나도 이 말을 자네에게 꼭 해주고 싶은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들어보게나. 욥, 자네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힘을 주고 넘어지는 자들을 말로 붙들어주며 격려해 주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좌절하다니. 자네가 힘들다 보니까 그만 실족한 것 같으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네의 자랑이 아니었던가? 흠없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지 않았냐는 말이야.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가? 정직한 자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냐는 말일세.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가 아닌가? 아무리 힘센 사자같이 강한 자라도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에는 힘없이 이가 부러져 꺾임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며 은근히 욥아,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잖아. 원망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지. 라고 돌려서 점잖게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어느 깊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서 내가 두려워 떨고 온몸에 털이 쭉 펴서는 경험을 했었어. 그런데 그 영이 내 앞에 서더니 말을 하는 거야. 영이 말하길,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절대성 앞에서는 그의 천사라도 허물이 있는 법이거늘 하물며 흙집에 살며 죽어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겠느냐? 모든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늘 그들은 지혜가 없어서 미처 세상 이치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장막줄이 뽑히는 그날 죽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영이 말을 했어. 그러니 욥아,
아무리 불러본들 하나님 외에는 천사라도 자네를 도울 수가 없지 않은가? 어리석은 자가 잠시 잘 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삽시간에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 재난과 고생이 공연히 일어나겠는가? 다 인생은 스스로 욕망 때문에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야. 내가 자네라면 얼른 하나님을 찾겠네. 얼른 잘못했다고 아뢰고 회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봐,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얼른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징계도 받는 거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네. 나는 자네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단 말일세.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바로는 그 징계를 받을 만한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자네 나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대로 해보게나 하고 설득과도 같은 뼈 때리는 충고를 점잖은 말로 영적 체험까지 이야기하며 그동안 묵상한 신학적 견해를 총동원하여 엘리바스가 친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결국 욥은 정죄당하고 비난받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현자라는 엘리바스가 그동안 연구하고 터득한 세상 이치와 지혜를 다 동원해도 결국 욥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것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이 환난에서 친구를 구해달라고 옆에서 기도해주고 욥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도 함께 있겠다고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기를 나의 괴로움과 재앙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네. 내가 나의 생일을 저주한 말을 한 것은 경솔했던 것 같네. 전능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있으니 나의 심령이 독을 마신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나의 소원은 전능자께서 나를 치시고 나를 끊어버리는 것이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네. 내 몸이 무슨 쇠덩이라도 되는가? 나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친구로부터의 위로는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를 정죄만 하는가? 이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겁을 내는구나. 내가 언제 당신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던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던가 말이야. 너희가 나를 책망함은 무엇을 근거로 그리하는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나와 대면하여 보겠는가?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나의 의는 건재하며 내 말에 악한 것이 없으니 내가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겠는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한탄의 말을 하는데요.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는 품꾼 같은 인생. 하루 종일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 하며 고달픈 밤을 보내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내 하나님이여,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는 이제 가망이 없으니 내 영혼의 아픔과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저를 그냥 살게 가만두질 않으십니까? 잠이라도 자면 고통이 덜할까 하여도 하나님은 악몽을 꾸게 하셔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놓으소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제 죽어 흙에 누우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겠지요. 주께서 애써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을 호소합니다. 욥도 사람이니까요. 욥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왔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죽이지, 이렇게 괴롭히다 죽이면 좀 만족스럽냐고, 처음엔 세상 다 해줄 것처럼 자비로운 척 하더니 다 사기였냐고, 하나님도 사기를 치냐고, 저는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욥기서를 준비하는 내내 부끄러워서 하나님, 그때 죄송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회개의 말씀을 올렸답니다. 감사합니다.